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은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비전과 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만약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세 가지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 세 가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첫째는 순종으로 시작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참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오늘 4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믿음이 생긴지 몰라요, 그렇죠? 교회 나오셔서 구원받고 믿음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동하는 것만큼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갈대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경험한 일도 없는 그 일을 순종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대치되는 개념이 이성인데, 이성은 상식과 지식과 합리성, 경험의 바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성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잡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냥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믿을 때 이성이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이 탄생되고 완성되고 순종하는 만큼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깊이는 순종의 깊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과 상식과 경험 같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히브리서 11장에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이것은 현재 받는 보상이 아니라 내가 미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건 순종이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인지 알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의 믿음이 커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시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사람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어느 때 들통나는 줄 아십니까? 위기가 올 때 들통이 납니다. 역경에 부딪힐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감사하고 그것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고 기도합니다. 근데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을 그냥 도망쳐 버리는 것이지요. 거기서 역경이 왔을 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부딪혔을 때, 역경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 또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따라다니면 꼭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하고 상처입니다. 사람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여태까지 살아오신 것만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셨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성을 뛰어넘어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지식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바울을 따라다녔고 베드로를 따라다녔고 아볼로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는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울을 바라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라고 사람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심각하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은 세 번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부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처음에 다 같이 떠났어요. 아버지도 같이 떠난 거예요. 떠나다가 이주하다 보니 어느 한 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온 가족이 다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족이 다 순종했다는 거죠. 처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근데 가기 전에 너무 좋은 땅을 발견한 거죠. 하란이라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휴게소에서 살진 않지 않습니까? 잠깐 머물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잠깐 머물고 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가 종착역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상의 땅도 아닌데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아버지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믿음의 여행을 계속하기로 한 그 나이가 75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60년을 더 살다가 205세에 죽었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사실입니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도중 하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잠깐 머물렀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75세에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은 늦은 나이가 없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 많아서 나이 먹었다고 교구에 너무 큰 어른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작하실 때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아버지를 떠나는 아픔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믿음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믿음의 큰 은혜라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장애물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 믿고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가면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을 통과해서 세겜 상수리 나무까지 가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몰아내야 되는 거고.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뭔가 모든 길을 형통하게 예비해 주셔야 되는데 예비가 된 게 아니라 더 점점점 어려운 일들만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하셨으면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환경을 주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품고 있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또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을 쫓아가다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근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그 기득권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아온 사람들, 근데 그 가나안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전쟁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피눈물 나는 전쟁과 투쟁.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피눈물 나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옥토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런 것만 기대하잖아요. 평탄하고 형통한 것만 기대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다 잘 풀릴 것 같고. 근데 그것보다는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더 많은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참된 믿음은 예배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따로 이제 믿음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진짜 믿음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예배 가운데 들어가고 나아가고 있는가.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고, 또 오늘도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응답받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고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죠. 예배 없이 일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예배를 드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야훼의 이름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예배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 여러분 주일날 단순히 와서 그냥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갔고 그 은혜를 주일날 와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은혜 받고 승리하고 믿음이 점점점 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기적들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따라가면 비록 지름길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길이 지름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가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고 이렇게 가면 빨리 가는 것 같고 근데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고 은혜가 넘쳐나고 승리가 있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